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같이 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주신 제1의 목적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겠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광이 되냐면 죄인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된다 하겠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했더니 성경에 기록된 방식,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이지 우리가 말씀을 창작해내거나 말씀 밖의 일을 꾸며내거나 상상하나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하여,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계시의 말씀이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지어진 글이거나 꾸며 쓴 글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성경에 대한 인식으로 제1번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계시되었다는 말은 먼저 받은 자가 있다는 얘기고, 그 받으면 실제 사건이어야 하는 것이죠. 즉 역사적 사건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시내산에 올라오라 해가지고 귀로 들려준 것도 실제 사건이 하는 거고, 오늘 부활같이 눈으로 본 문둥병자가 고쳐지고 예수님의 무덤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이게 다 실제 사건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실제 사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경험된 사건,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여서 그걸 눈으로 보든지 귀로 듣든지 피부로 느끼든지 그렇게 해주신 실제 사건이다. 그리고 그 사건을 경험한 자들이 이렇게 들었다고 기록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기록하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 해주셨다고 기록하고, 그 기록으로서 성경이라는 것, 즉 성경은 증언이라는 말입니다. 증언. 없는 일을 꾸며 쓴 소설이나 문학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을 목격한 자들, 경험한 자들이 쓴 증언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큰 사고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런 증언집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다양한 형태로 만나고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직접 받은 증언집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고, 이 일을 많은 사람을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것이지 마음의 감동으로만 일으킨 게 아니고 직접 눈으로 보게 하고, 오늘 말씀에 같이 음식을 먹게 하고, 그래서 아하,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구나 깨닫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셔서,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읽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성경이 진짜 역사인가 궁금하기도 했고, 또 역사성을 증명하겠다 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역사성을 의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따져보자, 이름하여 그게 역사 비평학이라는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따졌는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그 속에 전제가 뭐냐면, 전제가 성경이 마치 증언처럼 써져 있는데 이게 진짜 증언일까? 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따져보자 한 거였어요. 아까는 믿어보겠다 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성경이 맨 처음 주어졌을 때 2000년 전에 말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후 40년 후에 쓰여졌을 때 다 증언으로 처음부터 읽었는데, 1000년 1500년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옛사람은 다 고개 끄덕끄덕하고 읽었는데 뒤로 내릴수록 옆으로 갸우뚱하고 읽었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역사일까? 진짜일까?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진짜겠지, 확실히 진짜야, 이런 사람이 수가 줄어가고, 한번 따져보자, 진짜니까 한번 확인해보면 진짜인 게 드러날 거야 라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고, 그게 진짜가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 사람이 많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그런 의심을 하게 됐냐? 철학자들 때문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헛된 철학을 따르지 말아 그랬죠. 사람의 철학을 따르지 말라는데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아테네 갔더니 철학자들이 즐비했죠. 그들의 수준은 뭐였냐? 사람의 지혜로 신을 찾아보겠다 했는데 알지 못하는 신 여기까지 찾아간다 그랬죠. 그 수준으로 딱 거기까지인데 그 수준으로 설마 혹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커가는 게 뭐냐? 철학은 사람이 밑에서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의 뛰어난 이성을 확신하고 신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그렇게 물으면 물을수록 내 이성을 넘어가는 성경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겁니다. 철학자들의 대전제는 뭐냐? 인간 정신이 제일 위대하며 인간 정신은 갈수록 발달하고 진보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로 갈수록 사람의 정신은 수준이 낮고 처음이 나아진 것보다 좋을 수 없다. 계속 나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쓰여진 책,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은 그때 당시 이성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이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고 그 사람들 교육하기 위해서 쓰여졌으니까 아주 우화처럼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부터 갈갈이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성으로는 기적이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기적은 싹 빼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어린이들 교육하려고요. 옛날 이야기를 수집을 해봤어요. 특히 독일 같은 데서. 아이들 무슨 동화, 무슨 우화 있죠. 이런 걸 수집해 보니까 수집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문학가들이니까 그냥 수집해서 책만 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론을 만들어야 그래도 학자답잖아요. 그래서 요 이야기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 저기서 만드는 거 짜깁기 하고 또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우화집을 만든 것처럼 성경도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한 것처럼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서 양식이 다른 거예요. 폼이 다르다고요. 이거는 A그룹, 저거는 B그룹. A그룹과 B그룹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고 저런 차이가 있고 자 이러면서 성경은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간단히 사람들이 만드는 이야기의 모음집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안에 부활 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가 아닌 겁니다. 역사가. 왜? 예수 이야기를 그렇게 만든 집단에 의해서 그냥 그 이야기가 남아온 것이고 그것을 어떤 집단은 이렇게 모았고 어떤 집단은 저렇게 모았고 그래서 복음서마다 보면 여자들이 새벽에 갔다 2번 갔다 이 여자가 갔다 저 여자가 갔다 이 얘기가 다르고 베드로가 간 이야기가 있고 안 간 이야기가 있고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집단마다 공동체마다 다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다 그 정도 이야기는 다 분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일에 대하여 각자 일기를 쓴다면 아주 상이한 내용들이 쓰여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누가 세수를 하고 왔니, 누구는 샤워까지 하고 왔니 이런 이야기 쓸 것이고 누군가는 옷차림을 중심으로 쓸 것이고 누구는 먼저 왔고 나중에 왔고 온 사람들 명단을 기록하는데 다 기록 못해서 한두 사람 빼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온 순서를 자기 딴에는 한번 꼼꼼하게 기록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잘 못 맞출 수도 있겠죠. 이거는 거짓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증언이 실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너무 잘 맞으면 어떻게 해요? 꾸몄었다 그러죠. 일상생활에 그런다고요. 다양한 증인이 여러 증인이 실제로 본 대로 들은 대로 또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형태가 다르고 순서가 좀 다르고 시기가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기록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과 달리 또 어떤 사람이 있냐. 역사를 증명한다 해놓고 성경은 역사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말이죠. 역사인 것이 그리 중요한 건 아니야. 뭐가 그리 중요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으면 되고 우리 삶에 힘을 주고 격려가 되는 이야기면 되지. 역사라는 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보세요. 어떤 관점을 읽었냐? 무역사적인 관점을 읽었어요. 그러니까는요. 봐보세요. 역사다 아니다 해가지고 진짜다 가짜다 따지면서 가짜니까 안 믿겠다 진짜니까 믿겠다 이런 사람들 있겠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의미가 있는 거야. 우리에게 다 부활이라는 건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믿어야 돼 이랬어요. 믿게 해보겠다고. 나름대로요. 예.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역사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라면 믿어야 돼 이렇게 말했지만, 누가 사실이 아닌데 목을 걸고 믿겠어요? 그 의미보다 더 좋은 의미를 주는 세상에 전기가 많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야기 중에도 감동적이고, 여러분 영화를 보세요. 사람이 만든 영화를 봐도 의미를 주는 영화가 얼마나 많은데, 사람이 쓴 춘향전에도 의미가 있고 심청전에도 의미가 있는데, 예? 저기 러시아 사람들이 쓴 뭐 죄와 벌이니 뭐, 예? 이런 이야기들도 의미가 있는데 굳이 의미를 찾으려고 이 두꺼운 성경을 읽겠습니까? 그것도 남의 나라 이야기를. 우리나라 이야기도 의미가 많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저 복음 전하면 뭐라 그래요? 왜 남의 나라 종교를 믿냐 그래요? 당군 신화에도 의미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 중요하냐 의미가 중요하지, 이랬던 사람들 역시 성경을 못 믿을 이야기로 만들었고 믿을 필요가 없는 이야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역사인 걸 증명하겠다 한 사람, 역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한 사람, 둘 다 어떻게 해요? 성경이 읽을 필요가 없고 믿을 이야기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이 아니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안 되죠. 근데 이런 이야기 시장에서 듣습니까? 가정에서 구역예배 때 듣습니까? 아니면은 여기 수학 전공자들끼리 모이면 이런 얘기합니까?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고, 확률적으로. 그런 얘기 안 하죠. 예. 도대체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놀랍게도 신학교에서 나옵니다. 뭐 어느 신학교가 이런 이야기를 먼저 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저기 영국하고 독일, 특히 독일계 신학교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1700년대, 예, 1700년 18세기 여러분, 산업혁명이니 뭐 인문주의 부흥운동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계몽이 돼서 빛을 받으니 막 이런 시대. 산업혁명 후발 국가인 독일이지만요, 이 철학에 있어서는 후발 국가인데 굉장히 세상 사람들 말로 급속한 발전을 한 데가 독일이라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나온 이론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로 금세 퍼져나왔습니다. 왜? 믿기 싫은 마음들, 그 생각이 허망해진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지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된 사람들, 세상의 죄로 하나님의 죄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은요, 독일 신학과 독일 철학에 매료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학 갔다 오면, 독일에서 유학했다 하면 껍벅 죽죠. 예,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 증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증언입니다. 증언이라 하면 진실로 있었던 사건과 그 사건을 목격한 자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목격한 자가 책임성 있게 진술했다는 겁니다. 왜 진술하냐? 알리려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다고 알리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실제로 있었던 그 실제 사건의 실질적 의미를 설득하기 위함입니다. 설득. 알리는데 증언의 최고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증언의 최고의 목적은 설득입니다. 제가 봤다니까요. 저놈이 사람 찌는 걸 봤다니까요. 알리려고요? 그래서 처벌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봤다니까요. 형사님 오해하셨어요. 저 사람이 찌른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찔렀다니까요. 알리려고 합니까? 이 억울한 사람을 풀어달라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증언의 최고의 목적은 설득입니다. 나와 같이 경험은 못했지만 내가 경험한, 내가 갖게 된 의식이나 인식, 그것을 당신도 갖게 하겠다. 그래서 나와 같은 선택과 결론을 내게 하겠다. 나와 같은 선택과 결론을 행동하게 하겠다. 이게 증언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이게 약하면요, 굳이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혼자 알아도 되지 뭐. 혼자 알아도 되는데 뭐하러 남한테 그 이야기를 해. 그렇죠.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행동을 유발하고 싶을 때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거기 119죠. 여기 사람이 빠졌어요. 새벽에 제가 산책하다 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지팡이가 부러져가지고 여기 개울에 빠졌는데 지금 겨우 난간 붙들고 있는데 제가 구할 수 없고 빨리 와서 구해주세요. 그냥 알리는 겁니까? 이 흥미로운 사건을 알리는 건가요?
아니죠. 어쩌라는 거예요? 와서 움직여 이 사람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행동을 일으키는 것, 이게 증언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뭐 예수 죽었다 부활한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본 사람들이 왜 그 이야기를 하죠? 야, 우리나라엔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라고 재밌게 말하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진짜라는 얘기고,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도 다 사실이라는 말이죠. 부활이 진짜라는 얘기는 이 앞에 있었던 모든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했으니 그 부활한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믿으라고 한 말이었지요. 예언을 왜 합니까, 여러분? 나는 남 앞에 있는 이야기를 아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예언입니까? 아니죠.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는 시초부터 마지막을 알린 자이니,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음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우상에 전하지 말고 나 앞에만 경배하고 오직 나 여호와만을 믿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장하고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언과 증언은 다 목적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요, 어떤 증언이 믿을 만하냐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어떤 증언이 믿을 만하냐. 일단은 우리 일상생활을 한번 볼까요? 일상생활에 누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그 자체로 의심하는 경우가 몇 %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기도 오기 전에 아침밥을 좀 일찍 일어나서 먹고 왔습니다 하면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조사를 해본다거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이 몇 분 계시겠습니까? 별로 없겠죠. 그죠? 왜요? 평시에 제가 아침에 일찍 나서 밥을 먹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목사가 굳이 뭐 그걸 거짓말까지 하겠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그거 갖고 의심하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백두산을 갔다 왔어요. 얼마나 공기가 좋던지, 이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겠죠. 우리가 보통의 말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덮어놓고 믿습니다. 증언, 아침에 버스 타고 왔다 하면 그런 줄 알지, 그걸 조사해봐야 믿겠다고 2박 3일 그걸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을 못합니다. 대개 우리가 어떤 인식 활동을 하냐, 모르는 걸 알고 깨닫고 그것을 지식으로 삼아 행동하냐면 증언을 믿음으로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대화는 대부분 증언이고,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식작용의 대부분은 증언이 차지합니다. 그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의심하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나 평소에 이 사람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거나 이런 신뢰하기 어려운 몇 가지 조건이 있으면 의심을 하지, 그러지 않으면 의심을 안 하는 게 증언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의심할 때는 믿지 않는 자가 반론이나 반증을 합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그렇죠? 왜 내 말을 믿어야 하냐면 라고 말할 때 정말 남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한다면 먼저 하는 경우가 있긴 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나는 그냥 증언하고 보통은 믿고, 이게 믿기 어려울 때는 듣는 쪽에서 진짜라고 물어보면서 몇 가지 질문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의 인식작용이라고요. 8, 90%는 이렇게는 합니다. 거의 100% 이런 식입니다. 왜냐? 우리가 남의 말을 듣고 진짜 혹시 하고 의심하는 경우는요, 며칠에 한 번 있거나 몇 달에 한 번 있지, 보통 그냥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증언은 증언이죠. 왜? 본 사람이 얘기했고요, 들은 사람이 얘기했고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왜 얘기한다고요? 믿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 제자 되라고. 그러므로 그가 우리가 죄 사함을 위해서 죽으시고 실제로 그가 살아났으므로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을 얻는 길이 있으므로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본 적이 있어야죠. 믿기 어렵죠? 네, 신뢰가 있었어요. 나인성 과업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수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죽이고자 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죽은 사람이 한 명씩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예수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를 100% 못 믿을 이야기가 아니죠. 더구나
죽은 자를 살린 그가 살아났다 하는데 100% 못 믿을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문제는 똑같은 증인이 어디까지 봤냐? 죽은 것까지 본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죽은 것까지. 어떻게 죽었냐? 못을 박아버렸어요. 창으로 찔렀어요. 못을 박아서 1분 만에 뺀 게 아니고 6시간 동안 달아났어요. 사람 죽이는데 전문가인 사람들이 일일이 확인하고 빌라도가 확인 도장 찍어주고 거기다가 살았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산 사람 영안실에 넣으면 살까요? 거기 넣어서 죽겠죠. 무덤이라고 한 데가 어디냐면 차리찬 바위에다가 저체온증으로 딱 죽기 좋게 저녁에 갖다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나도 새벽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3일 지나서. 그동안이면 살았어도 죽을 시간이에요. 누가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까?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려나갔는데요. 이 손가락 뼈를 뚫어가지고 발목에 뼈를 뚫어가지고 못을 박아놨는데요. 살래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총알이 통과하면은 그 중독 때문에도 죽는단 말이죠. 근데 훨씬 독한 독을 가진 못으로 그냥 박아놨는데 그 몸이 그 다음에 이렇게 칭칭 감아놨어요. 숨도 못 쉬게 해놨어요. 또 뭘입니까? 몰약하고 향품을 가득가득 넣어가지고 잼매놨어요. 여러분 염해 보시면 알지만은 살아있는 사람도 죽게 생겼어요. 그렇게 묶어놓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랬는데 살았다 하니 믿기가 어렵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증언을 1차적으로 우리가 믿는다 그랬죠. 자 의심스러웠어요. 의심스러우면 이제 뭐 해보면 되죠? 와서 보라 그랬어요. 천사가 와서 보라고. 자 가서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서 볼 수 있는 거리 예루살렘에 있어요. 누가 묻었는지 다 알아요. 거기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교대로 가면서 지키고 있었어요. 눈 딱 뜨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이요 예수 제자 외에 소위 객관적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군병들에게 뇌물 주면서 하는 말이 시체 도둑 맞았다고 해라. 도둑 맞았다. 그럼 우리가 근무 태만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형인데요. 그거 우리가 잘 말해줄게. 빌라도가 너희 처벌하지 못하게 우리가 잘 마무리해 줄 테니까 너희는 이 돈 받고 가서 예수 시신을 제자들 와서 도둑질했다 그래라. 그럼 그 제자들이 무슨 특공대도 아니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말도 사실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자 그렇게 소문을 내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해 보자고요. 일반적으로 예수를 죽인 자들 입장에서 믿고 싶지 않겠죠. 부활했다 소리 믿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제자들은 숨어 있었지만 이 군병들은 소문을 냈죠. 대제사장 이 사람들도 소문을 냈죠.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무덤에 몰래 와서 박이라도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진짜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기들의 과오, 자기들의 정죄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소문을 냈겠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무슨 소문이 나야 될까요? 유대 땅에 무슨 소문이 나야 될까요? 예수 부활은 거짓말이고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고 시신을 도둑질해 갖고 그렇죠. 그러면 제자들은요 시신 6기로 붙잡아야 되겠죠.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오히려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했다는 이야기는 2000년 지나서 현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과연 성경에 당시에 딱 그랬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딱 그러기 좋은 주장을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근접한 쪽이 유리하지 않겠어요?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이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건 그 사건과 시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 그렇죠? 관계적으로 직접 상관이 있는 사람이 말한 게 설득력 있고 힘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 도둑질했다는 이야기는 꾸몄다는 얘기는 성경에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주장한 자가 2000전에 있었느냐?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많단 말이에요. 역시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학적 방법이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데 2000년 전, 1500년 전, 500년 전까지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놀랍게도 그 동네에 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즉 반증이 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니까 반증을 하기가 너무 좋은데도 반증이 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병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무덤에 5,000명이 다 가본 것도 아니었어요.
증언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하면 내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했는데 그들도 증인이었어.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임재를 봤단 말이죠. 성령의 강림을 보니까 무덤을 안 봐도 이거는 필연적으로 순서상 인과관계상 부활이 있었어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믿어버렸어요. 다 증언과 경험으로 믿었어요. 사도행전 오늘 10장 37절 이전에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 요한부터 시작입니다.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수님이 갈릴리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에요. 온 유대에 전파됐죠. 이것을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합니까? 고넬료가. 지금 고넬료 집에 설교하는 거예요. 고넬료 어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어디서 합니까? 가이사랴에서 삽니다. 유대 지경을 넘어갔다고 말이에요. 너희도 알거니와. 여기에 베드로가요 복잡하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렇죠. 수많은 반증이 있었다면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한 방에 그냥 바로 얘기해버립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가이사랴에 사는 로마군의 백부장 이방인 너희도 알거니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하여 예수 죽은 일과 부활한 이야기에 대하여 너희도 알거니와. 여러분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시신을 훔쳐갔다는 소문이 났습니까? 그 소문이 일반적으로 인간의 이 소문은 더 믿을만 하잖아요. 자기들 딴에도 이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그 소문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자기 유리한 걸 만들어주고 누가 불리한 걸 만들었어요. 최상의 설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 기절했다 살아났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누가 봐도 그렇게 두드러 맞았는데 못이 박혔는데 최상의 설명이 뭐냐면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예요. 근데 왜 시신이 없냐는 죽은 자가 스스로 권할 수 없으니까 도둑 맞았다. 이게 인간의 머릿속으로서는 최상의 설명법이었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도둑 맞았다는 얘기인데 그 도둑 맞았다는 얘기를 이방인조차도 설득할 필요가 없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소문을 내도 가이사랴에 사는 사람들도 도둑 맞았다는 얘기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부활한 것도 그렇다고 꼭 믿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 안 믿는 경우도 있잖아요. 꼭 믿는 경우는 아니지만 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믿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보통의 이성적 판단으로도 도둑 맞았다 이 이야기를 100% 믿기에는 그것도 의심스럽다. 그런데 너희가 아는 것과 들은 것이 뭐냐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얘기까지 싹 어떻게 분명히 너희가 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가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 그 다음 이어진 게 오늘 37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요한이 너희도 알거니와 37절 이하에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자, 우리는 증인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인이냐? 갈릴리 사역할 때부터 우리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여 살아난 것까지 직접 본 사람들이다. 직접 본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뭘 명령했냐면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이거는 뭐냐면요. 다시 살린 것을 우리에게만 의미 있게 했다는 게 아니고요. 증인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직접 봤으니까. 그래서 나타내신 다음에 41절에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는 뭐 하라 했다고요? 증인이 되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증인이 되라.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모세와 시편에 가리켜 예언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모든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랬다고요. 회개에 이르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만방에 증거될 것이 너희 입으로부터 증언되어야 하리라 이랬다고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이 임한 이후에 다른 것이 아니고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증언을. 그리고 이 이야기를 고넬료가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의 감동할 때 베드로가 누군데요? 아니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감히 베드로를 우리가 추천할 수 있냐? 이방인이 여기까지. 그런데 성령이 지시하시기를 베드로를 불러오라. 그가 어디에 있으니 가서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데리고 왔을 때 베드로가 한 첫 설교가 바로 이거예요. 증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내가 당신에게 할 얘기는 뭐냐면 이 예수가 이렇게 사역했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리하여 회개에 이르는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를 만방에 증언하라 해서 내가 당신과 당신 지배에 이 말을 전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일일이 설득을 하고 설명할 필요를 못 느꼈다는 겁니다. 지금 뜬 소문에 의하면 예수 죽은 것은 가짜요. 기절을 했으며 시신이 바뀌었으며 도둑질을 했으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일절 설명하고 해명할 필요를 못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7살짜리 사람의 생각입니다. 7살.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를까요? 여러분 7살이면 어느 정도 아십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 알겠죠. 자, 최초의 복음서가 기록되어 60년쯤이라 합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에 30년 정도 지났어요. 37살. 기억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또렷하게 기록하겠죠. 기억하고 기록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죽으셨을 때 30살. 유다가 멸망한 게 70년인데 로마군이 67년부터 싸움을 포기를 했어요. 67년. 그때부터 교회가 막 흩어지기 시작했고요. 교회는 로마가 유대를 완전 점령하기 전에 많이 이미 흩어져서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러면은 유대 땅에서 이 복음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유대 땅에서 회자될 때가 67년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승천하고 한 37년 지났어요. 대략 30살에 37년이면 67세죠. 67세. 자, 지금 67세한테 당신은 나이가 많으니까 기억이 다 흐트러졌을 거야. 똑바로 기억 못할 거야. 당신은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어. 자, 동의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67세인데 의심을 했다. 자, 그러면 바꿔서 77세인데 나를 그리 의심한다. 내가 기억을 못하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몰아붙이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어요? 맞아, 나는 77세니까 나는 기억을 잘 못해. 나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이야기도 기억 못하고 학교에서 배운 것도 기억 못하고 나는 내가 본 십자가 아마 헛것일 거야. 나는 77세니까. 인정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무슨 말이냐.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아니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세대를 거쳐서 복음서가 기록된 게 60년대 길어봐야 80년대예요. 그때 증인들이 대부분 생존했어요. 12명만 살아있냐? 그 5,000명, 그 3,000명, 병고침을 받은 자들, 그 집의 아들들, 그 집의 손자들,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봤던 사람들, 5명에 떡 먹었던 사람들 아직 대부분 살아있어요. 대부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가 거짓말하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얼마나 좋아. 대제사장들이 이 사람들 증인으로 끌어오기 좋죠.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당대 사람들을 끌어와서 거짓 증인을 삼으려고 했더니 증인이 서로 맞지 아니하더라. 2사람 데리고 왔는데도 안 맞더라. 3사람 데리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60년대 마태복음 기록되고 70년대 80년대 데살로니가전서 로마서 막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까지 기록이 다 됐어요. 자, 이때 누가가 막 기록하려고 조상으로 날 때 뜬 소문을 넣고 헛소리를 말했으면 누가 보면 완전히 다른 소리로 기록이 됐겠죠. 내용이 똑같아. 왜? 증인들이기 때문에 증인들이. 그 증인들이 대부분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밝혀내기 좋고 반대로 다른 사람이 거짓말해도 사도들에 의해서 밝혀질 수가 있겠죠. 서로가 서로를 검증할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소위 이단들이 당시에는 거의 나올 수가 없었어요. 약간의 교리적 차이를 가진 사람은 나와요. 그게 뭐예요? 할례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지. 예수 부활을 믿는데 할례에 대한 입장이 다른 사람 정도가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 부활을 믿는데 약간의 견해 차이. 지금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지만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침례교하고 좀 다른 것처럼 이런 차이가 나오는 것이지. 완전 이거는 사쿠라거나 이단이라 이런 사람들은 언제 나오냐? 100년이 지나고 나서 나와요.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당대 증인들이 다 죽고 나온 다음에서 나오고, 소위 도마복음이니 마리아복음이니 야고보복음이니 베드로복음이니 이런 이상한 책들이 있죠. 이런 책들이 이 당시에는 나올 수가 없었고, 사도들이 다 죽은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은 다음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거짓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시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있었던 사건이 바로 고넬료 집에 와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한 사건이에요. 39절 이하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이거는 증언이죠. 이제 증인은 누가 되냐? 우리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고넬료와 그의 모인 식구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가 하는 건 다른데 아무도 반론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이 일어난 일이 뭐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아무렇게나 임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 4장에 보십시오. 앞에 보면 2장, 3장, 4장, 10장, 11장, 12장 계속 사도들이 체포되고 매맞고 옥에 갇힌 일이 반복되죠. 그때 바로 정확히 반대되는 견해와 주장을 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역시 증언을 합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잡아들이죠. 왜 잡아들이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 부활이 있으니까 그 안에 또 다른 믿는 자의 부활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당신들도 부활한다. 요 소리를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오순절에는 3,000명이고 설교 듣고 그날에 5,000명이 믿었으니까 제사장 집단에 의해서는 무지하게 미움을 받을 만하죠. 근데 왜 믿었냐 했더니 부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부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믿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인이 얘기하니까 성령이 그 바른 증인의 증언 속에 하루에 5,000명을 회심시켰다는 거예요. 이 5,000명이 들어왔다는 건 뭘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데까지 믿은 자가 5,000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은 자 중에 5,000, 남자만 5,000.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제 큰일 났다. 다 모인 겁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이거 질문 참 중요해요. 어리석지만 질문 하나는 제대로 했어요. 권세와 이름.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잘 보세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설교 호미의 자기 변호인가.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게 설교와 함께 기적도 있었죠. 치유도 있었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그랬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죽은 자 이름은 능력이 없어요. 산 자의 이름이 능력이 있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의미적으로 받는다고 병자가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난 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병자가 고쳐지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하니까 이것들은요 무식한 놈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나 이랬던 거예요. 근데 말만이 문제 아닌 거예요. 예수와 함께 전에 같이 다니는 것 줄 알았다. 증인이라는 거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어요. 또 증인이 있죠. 그래서 돼요.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론을 이기는 게 증언입니다. 예? 가설은 아무것도 아니고 추론은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는요. 경험과 체험입니다. 물론 마귀는 이걸 조작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는 조작할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하긴요. 자기들이 만드는 말 있잖아요. 야 이 도둑놈 새끼들아. 예수 시신 어디다 갖다 놨어?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소문냈죠. 돈까지 소문냈죠. 근데 왜 오늘 그 이야기를 못하죠? 예수 돌아간 놈들 잡아놨는데 왜 그건 한마디도 물어보지 못하죠? 안 그렇습니까? 너희가 훔쳐갔지? 가져와. 어디다 갖다 놨어? 지금 딱 물어보기 좋죠.
그렇게 해야죠.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요, 놀랍게 잡아놓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유의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보세요.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 나타난 걸 자기들도 보니까, 자기들도 증인이니까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증인이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자기들이 보고 있는, 자기들이 사도들의 증인인데,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은, 사도들이 뭐라면 우리는 예수 증인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믿기는 싫죠. 그 마음이 상실되어서. 그러니까 싫어요. 문제는 사실의 문제 아니고 싫은 거예요. 증언으로서는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증거로서는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병고증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전도는요,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말이 무섭다니까요. 말이. 자기들로요, 가짜 시신 만들지 못했어요. 말로 훔쳐갔다 그랬지. 아니 여러분, 세마포로 싸놨으니까 비슷한 시신을 갖다 세마포로 싼 다음에 이게 예수 시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싸우기 좋잖아요. 근데 그런 짓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못하게 막으셨어요. 무덤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이 신문 과정까지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베드로와 요한의 주장이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증인이다. 증인의 사명을 다했다. 증인은요, 실제로 본 것, 실제로 들은 것, 목격한 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목적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러므로 이 죄인들아 회개하라. 어찌할꼬. 보세요. 일어난 현상이 이거거든요. 근데 상실한 마음들은요, 입막음 하려고 두드러 패고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반론과 반박은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에요. 2000년 전에. 오늘 본문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나중에 너희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을 했다. 옛적의 선지자와 우리가 똑같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처음에 말했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도 어떻게 해요? 받음이라는 실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들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옛날에 하나님의 영임에서 예언하라 선지자야. 이사야야 호세아야 예언하라. 훗날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낼 것인데 그 아들을 믿는 자가 죄의 사함을 받을 것이니라. 다윗을 보고 깨달으라. 천천의 만만의 순양의 기름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고 회개의 눈물 통회하는 심령을 원한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너희 못 박인 자를 볼 것이니 통회하는 눈물을 흘리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중에 그 일이 일어났고 선지자와 우리가 똑같은 일을 증언하고 외치니 믿으라. 이게 지금 고넬료 집안에 가서 한 얘기인데 고넬료도 부인하지 못하고 아멘 했어요.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증언을 명했어요. 그리고 우리 복음 증거도 바로 이 전도, 증언의 도를, 증언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보고 전했어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보겠다 그랬어요. 본고로 믿느냐? 아멘, 잘했다. 보지 않고 믿느냐? 더 잘했다 그랬죠. 예,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옛적에 본 사람들과 같은 증언자가 됐어요. 근데 이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 보세요.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어요. 너희 앞서간 선지자들도 오늘 이날 이 일을 보고 싶었으나 보지 못하였도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말했어요. 그들도 증언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계시로 말미암아 본 자와 같으니 증언자예요. 우리는요, 성령이 내린 이후의 시대를 살우시 당연히 증언자가 된 거예요. 그 이름에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이 사실, 즉 그러니까요, 부활을 복음 전한 이유가 뭐예요? 죄의 사함 받으라고. 속죄주가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 왜 그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는데 그 이유를 깨닫고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을 말하면서 감정적인 위로, 내 삶에 어떤 격려를 받겠다, 실존적인 도움을 받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회개를 하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효력이 있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짊어져 죽으셨기 때문에, 죽고 말았으면 똑같은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죄와 사함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훗날에 죄 없는 영원한 변하지 않는 썩지 않을 육체로, 죄로 말미암아 썩고 죽는 것인데 썩지 않을 육체로 다시 살아난다. 이 사실을 믿으라고 예수 증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그만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증언이라, 너희는 증인이라. 사도행전 3장 15절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이제 13장에 가면은 바울이 말입니다.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를 떠났는데 어디 먼저 가냐? 구브로 섬에 먼저 갑니다. 키프로스 섬. 거기가 누구 고향이냐면 바나바 형님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나중에 거기서 순교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바나바 고향부터 가서 이제 배를 타고 가니까 거기를 들려서 그 다음에 이제 소아시아 저기 갈라디아 해변가로 가는데, 여기서 처음 선교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베드로가 사도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다 봤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보고들은 증인이라. 그리고 나 바울은 누구냐? 사실 그걸 믿지 아니하고 그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인데, 다메섹에 사람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이 잡으러 가다가 그들이 증언한 그 예수가 나를 만나줘 버렸어. 나도 이제 예수 증인이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똑같이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 사도들을 대적했던 사람들보다 그들을 더 대적할 이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2000년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과 싸울 이유가 더 큰 사람들입니다. 그들 사도들의 말대로 하면 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살인자잖아요. 어떤 살인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잖아요. 이스라엘의 복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죽여버린 살인자들이잖아요.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까요? 자기가 정죄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길을 쓰고 사도들의 말을 부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 그 사람들 말이죠. 우리보다 예수 부활을 부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부정할 이유가 훨씬 큰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부정할 수 있었습니까? 당시에, 바로 그 당시에를 살았고, 이유는 예수를 시인할 이유가 제일 컸던 사도들, 부정할 이유가 제일 컸던 대제사장과 그의 집단들, 이 두 집단이 충돌했는데, 한 집단 사도들은 증언을 했고 한 집단 대제사장 집단은 부정을 했는데 부정을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 부활을 반론을 못하고 반증을 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2000년에 당사자들이. 근데 이 세대, 이 끄트머리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뭘 봤다고 사도들의 말을 반론하고 반증할 수 있습니까? 뭘 안다고? 무슨 경험을 했고 무엇을 경험 못했다고 해서 사도들의 말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다 바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때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과 상관없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생각합니까? 그런가요? 그랬으면 예수님 죽이지도 않았겠죠. 우리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요, 만약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 이름 있는 변호사들 수천만 원, 수억을 주어서라도 고용하려는 게 사람의 심정입니다.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사람들, 사도들한테 지면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습니다. 사도들한테 지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변호인도 없었고 단 한 가지 증거도 되지 못하고 자기들을 도와줄 한 사람의 증인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예수 부활은 없다고 말하는 수많은 헛똑똑이들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2000년 전에 예수 죽인 자들도 예수 부활을 반증을 못했는데 지금 예수 부활은 가짜라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1번부터 7번까지 그 이론들을 만드는 그 이론가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와 살인한 자인 사단의 자식인 것은 확실한데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도 하지 못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은 통하지 않을 줄 알고 아예 거짓말을 하지를 못했어요. 한번 해보고 안 되니까 제자를 잡아놓고도 입을 벌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학자라는 권위의식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예수 부활을 부정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과연 그들은 뭘 받고 뭘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아닌 자들고 주여 주여 부르지만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닌 자들은 어디서 그런 가사한 용기를 얻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명백히 역사적 사건이요 수많은 증인이 증언하는 바라 천하 모든 인간에게 이 사실을 믿는 일 외에 다른 선택이 주어진 일이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적의 어른들이 새벽에 공부가 제일 잘 된다 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하는 시절에는 머리가 맑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에 어려운 말을 듣기 감당하기 힘들고 긴 설교를 듣기 무겁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행사 치려고 모인 것이 아니고 예수 바란다고 나름대로 축하송 한 곡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 부활한 예수를 영화롭게 하게 모였습니다. 그 예수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은 뭐냐면 믿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 앞에 예수 부활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중에서도 약해지고 우리 중에서도 흐려진다면 우리는 예수의 증인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지식이 무엇이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배설물과 같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셨고 오늘 고넬료 집안에도 멀리부터 왔는데 일단 병자부터 하나 고쳐 시작하지 않냐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들이 아는 저 갈릴리부터 시작된 예수 복음의 증인이라.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였으니 주여 오늘 우리 중에도 예수 부활을 믿고 다 죄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에 헛되고 망령된 사람들이 감히 예수 부활을 부정하는 것에 기죽지 말고 당신들이 증언할 수 있느냐, 반증할 수 있느냐, 2000년 전의 사람들은 말하지 못하는데 당신들은 무슨 말 할 수 있느냐. 오히려 당당하게 베드로와 요한같이 외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며 예수 오시는 것도 사실이니 우리가 끝까지 예수 다시 오심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모인 자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하게 되시고 실존적 도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셨으니 진짜 예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일평생 확고한 믿음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이 믿음을 이길 세상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남을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들의 증언을 믿고 또한 나 역시 예수의 증인되는 주의 모든 백성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5분 이상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의 눈에는 총기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의 입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의 삶에는 또렷한 길이 있습니다.